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공부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던 예수님이 30세쯤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가버나움에 며칠 들리셨었죠. 그리고 나니 첫 번째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도전하며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관점을 던져주셨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이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 추종자들을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니고데모가 공적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8개월이 지났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때 바리새파의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했음을 간파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요. 민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십니다. 제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다시 콜링하시는데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순회 전도하시며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개월 말기 즈음에 레위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지요. 이렇게 갈릴리 사역 4개월이 지나니 다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또다시 예루살렘의 심장부를 찌르며 선포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대해 자신을 설명하는 자증적인 설교를 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바리새파, 즉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세요. 이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지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 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나라예요. 더욱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나오면서 외형적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영적인 선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마치 유다 말기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에게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왕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들을 세상에 던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해요.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자,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자,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XY 좌표를 따라 이동 중인 거 아시죠? 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 6월절이 4번이 지나가고 마지막 4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보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 4개월간의 갈릴리 사역, 그랬더니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이동 경로와 시기가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오지요. 자, 그런데 이번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오래 계시지 않고 거의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 같아겠어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성경에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곧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사역이 또 시작돼요. 1차 갈릴리 사역 때는 4개월간 머무시면서 활동하셨는데 이 두 번째 2차 갈릴리 사역은 얼마나 머무실까요? 자, 사역 범위를 그 기간을 먼저 체크해 놓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실까요? 지금까지 흘러온 일들로 예상해 보면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실 것 같죠? 자,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세 번째 6월절에는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럼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언제 가시나 하고 보니 세 번째 6월절 이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6월절은 4월이고 초막절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세 번째 6월절을 지나 10월 달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계산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시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요, 세 번째 6월절을 기점으로 성격이 나눠지는데요. 세 번째 6월절 이전까지는 대중사역 중심으로 가버나움 등 사람들이 많은 도시 중심에서 활동하시고요. 세 번째 6월절부터 초막절 때까지는 주로 집중 제자 훈련 사역을 하세요. 이방나라 외곽 지역들을 주로 다니시면서 대중들을 피해서 이때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십니다. 리더십 훈련 전략을 갖고 계셨던 거지요. 자, 오늘은 2차 갈릴리 사역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요. 먼저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의 큰 틀을 먼저 잡아놓았어요. 자, 내일은 세 번째 6월절 전까지의 갈릴리 사역을 공부하겠습니다.